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우리 전남로의 여전도의 원리회 오늘 창대교회에서 하게 된 걸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선거들은 잘하고 오셨습니까? 가서 하셔야 됩니까? 교회에서 원리회 한다 그래서 말씀을 또 이렇게 메시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메시지보다 제가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중직자 훈련에 우리 성도들 또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크게는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전남로의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과도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가능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런 여전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돼 버리면 그거 틀린 거 아닙니까? 아무리 헌신 잘하고 아무리 헌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거면 그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뒤에 12절, 13절은 안 봤습니다만 11절, 12절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는 방법, 그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일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부터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여전도회를 일하라고 세운 게 아니고요. 당연히 보면 여전도회는 교회를 돌아보고 목회자를 돕고 전도 선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한 일이 되어지는 거지. 아이 내가 저 사람 예를 들어 기분 나쁜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 내가 아무리 좋은 거고 아무리 뜻은 맞아도 내 마음에 담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세우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작품 중에 작품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직접 그러셨다니까.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그 교회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모임을 교회로 하나님 부르셔서 그 교회에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요, 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 생활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요,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이 예배가 뭔지를 알고 예배가 누려지기 시작하면 나머지 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가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 성도들이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를 볼 때 제일 안심이 돼요. 제일 걱정되는 사람 누구냐? 예배 제대로 안 되면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제일 걱정됩니다. 여러분요, 예배에 승리하시고 예배 생활에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요, 이 말씀 붙잡고 말씀 누리는 말씀 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로 채워가는 비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요, 여러분요, 이것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 생활,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는 응답과 증거 가지고 전도 중심의 전도 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걸 복음 개인화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생활에 승리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요 네 가지에 승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할 수 없는 뭐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사정들을 다 정리해 버려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몇 분이나 오실라나? 몇 분이나 오시겠어요? 회장님? 그랬는데 보니까, 이 어려운 시간에 꽤 많이 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갑작스럽게 연락이 사실은 미리 이렇게 광고가 오래전부터 안 돼서 조금 약속도 미리 따로 잡고 하신 분들이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좀 오셨어요. 자, 여러분 사정 참 많잖아요. 이런저런 사정들이 많습니다. 특별히나 우리에겐 세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나 육신, 성공을 위한 세상 중심의 이 사정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왜 예배 생활이 어렵습니까? 요 사정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중에 예배 생활이 되어지지 않을 만큼 많은 사정에 붙잡혀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 생활, 예배보다 더 바쁜 사정이 많아. 왜? 나를 위한 많은 사정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많은 사정이 있고요. 또 세상에 성공해야 되니까요. 자, 기도가 어렵고 말씀이 어렵다. 말씀 들을 수 없을 만큼 또 말씀 못 들을 만한 사정들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오늘 여기 오신 여전도 회원들은요, 여러분요, 예배에다가 모든 사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 나의 사정에다가 자꾸 예배를 맞춰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와. 내 사정에다가 말씀 듣는 걸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TV 보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보다 TV 보는 게 훨씬 좋아. 누구하고 친구하고 약속해놨어. 그게 훨씬 더 뭐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기도 시간보다 훨씬 더 커. 그러니까 뭐요? 친구 만나러 가뿐다니까. 근데 오늘 지금 여기까지 지금 세상에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모든 사정을 전도선교에다가 마치신 분들인 줄 믿어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예배 회복해보세요. 진짜 우리 여전도회원들 다른 것 말고 이거부터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일에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요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성도들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하고 친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한 성도 한 성도가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생활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이 일에 모델이 되셔요. 여러분 예배가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전남노예에서 예배가 제일 행복한 여자들이 모인 줄 믿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기도가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 같은 말씀인가요? 아니면 생명인가요?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기도 생활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해지는 분들인 줄 믿어요. 자, 이게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중심으로 내 삶이 서지 않으면 반드시
반드시 우리는 여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이게 절대 가능이 아닌 절대 불가능한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재앙의 흐름 속에 있는 사정들을 가지고 자꾸 성도들은 무너져가요. 성도들은 예배보다 적습니다. 말씀 듣는 것보다 저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생각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야야야 여기서 사는 것보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잡고 예배 말씀 기도 중심으로 내 육신의 일의 방향을 잡고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내 성공의 방향을 잡아가야죠. 근데 뭐요? 성공을 위해서 예배하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적인 걸 위해 예배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의 사정을 전부 뭐요? 이제는 예배에다가 바꿔요. 저는 다른 걸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 한 20년 동안 예배 성공했는데 저는요 응답 다 받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배 누리세요.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 아니라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기다려져야 돼. 그리고 나서 내 구역 예배가 기다려지고. 아멘? 아닌가 보네. 그리 돼야 돼요. 자, 이 응답 누려지면요 중요한 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이 예배 말씀 기도 속에서 늘 힘을 얻고 답을 얻잖아요. 이 속에서 방향을 누리잖아요. 그러면요 문제를 보는 생각들이 다 달라져요.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 기도 속에서 답을 못 얻죠? 전부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문제가 왜 옵니까? 예배보다 더 바쁜 내 사정, 거기 가서 문제 당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에 친구 만나러 가갖고 거기서 사고 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요? 사실상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응답을 누리면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이 달라져요. 그리고 정말로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의 행복을 누리면 타인에 대한 문제의식이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이 누려지기 시작하면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달라지게 돼요. 근데 내가 응답이 없고 내 응답을 못 누리면요 나 자신에 대한 문제도요 늘 이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냥 낙심되고요. 어떤 문제냐? 이제는 이렇게 보여져요. 아, 당연한 거지. 나한테 문제가 왔어요? 당연한 거지. 돈 문제 왔어요? 당연한 거지. 왜 돈을 그렇게 쓰고 살았으니까. 건강 문제 왔어요? 당연한 거지. 근데 이게 안 되면 건강 문제면 하나님 왜 나만 치냐고 이럽니다. 이게 안 누려지면 뭐 문제가 아프면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를 주냐고 그럽니다. 뭘 네한테만 줘? 네가 그렇게 살아와 놓고. 그렇죠? 왜 아파요? 아프게 살아왔지 뭐. 따라합시다. 당연성. 그러면 뭘 찾게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 문제가 왔어요. 아, 내가 돈을 또 지금까지 경제에 대한 내가 생각을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면 그걸 바꿀 수 있는 도전을 시작하고 거기서 뭘 찾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게 되는 거라. 여보세요. 나에 대한 이게 저는 이제 예전에 같으면요. 뭐 문제가 오면요. 누구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뭘 못 누려서요? 사실상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너무 육신에 치우쳐 살아왔구나. 내가 너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아멘. 여러분 그게 누려지길 바래요. 이게 안 되면 계속 시험 들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 만날 때마다 계속 시험 들어야 되고요. 이게 안 누려지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계속 우울해져 버려요. 이게 되면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유목사님 말씀들 다 들으셨으니까 또 여러분 교회에서 언제나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깨닫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교회에 많은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이 와요. 근데 그 성도들을 볼 때 아이고 왜 저런다 얘가 아니라니까. 뭐요? 사실은 참 모자라 보이죠.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요. 진짜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요. 해서는 안 될 행동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힘과 답을 가지면요. 아,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요, 특별히 여전도 임원들은 이걸 보고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뭐요? 아, 저 사람의 가정이 어려워요. 아, 신랑이 우리 성도 이게 와서 막 앉아가지고 막 울고 짜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고 옆에서 왜 저렇게 울어서 한다냐 그냥 이게 안 보이면은요 그렇게 보이는 거라니까. 근데 뭐요? 그날 아침에 신랑한테 된통 맞았어. 뭐요? 그 신랑의 상황과 그 가정의 상황과 그 사람의 현실의 상황들을 조금만 보면 아, 이해가 되어지는 거라니까. 조금만 깊이. 언제나 눈에 보이는 이 사실을 보고 여러분 막 정죄해버리면 안 돼요. 뭐요? 진실을 봐야 돼. 그 사람의 입장도 있고요. 그 사람의 상황도 있어요. 그런 중에도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우리 여전대원들은요, 이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확 보듬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어때요? 전부 문제입니다. 나에 대한 것도 전부 문제예요. 나에 대한 편은 이게 이제 와버리면 낙심돼 버리고 이게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게 안 되면요, 이제 이게 분쟁의 불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모든 문제를 보고만 해서요, 이렇게 봐버리면요, 다 살아나버려요. 교회에 와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문제가 이제는 뭘로 보여지느냐? 이제 기도 제목으로 보여져야 돼. 내 기도 제목. 누구 기도 제목이 아니고 뭐요? 내 기도 제목. 뭘로 보여져야 되냐? 아, 나의 헌신이 빠졌구나. 다시 말해, 내 역할, 내가 하지 못해서 저 문제가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그게 여전도 회원들입니다. 내 역할이 빠졌구나.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와서 무너진다고 해요. 아닙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응답받아요. 진짜 망하는 사람들은 문제 안 되는 것도 문제로 만들어갖고 시험 당한다니까. 문제 아닌 걸 자꾸 와가지고 문제래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당연성. 내가 문제지. 언제나 거기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날 위해 죽으시 십자가 붙잡아 버리면 해방 선포되는 거예요. 자, 문제의식이 달라져요. 여러분요, 뭐부터요? 이 행복 누리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사정, 인간적인, 육신적인 사정들, 오늘 전남로에, 오늘 여전도에 원래에 있다. 모든 사정을 제쳐놓고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요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어요. 혹시 그냥 내가 임원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 그럴지라도 응답 받으세요. 자, 그러면 뭐가 살아나냐? 교회에 뭐가 살아나냐면 이게 살아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살아나요. 사도행전 2장 서로 교제하고 떡을 대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만나세요. 내가 복음 누려지지요.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답과 하나님 앞에서 이거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만나서 서로 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만나가지고 막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그렇죠? 제일 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는 남자고 여자밖에 없으니까 여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남자들도 말은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또 보면 여자들 모이면 할 말 많습니다. 머리부터 해갖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 이야기가 겁나. 그러잖아요. 또 먹는 거 한번 이야기해보면 엄청나게 조미료 이야기 다 나와버리거든.
여러분요, 성도의 교제. 이게 되어지면요,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요, 너무나 축복해요. 우리는 그래서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엔 좋은 만남이 없다고 그러고, 좋은 만남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기도는 틀린 기도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지, 맨 좋은 만남 주세요. 없다니까. 좋은 사람 없다니까. 여러분 신랑을 두고 다, 여러분 여기 다 사모님들이시니까, 여자분들이시니까. 오메, 진짜 오늘 여기 나밖에 남자가 없네. 여러분, 나를 포함해서 전부 나쁜 놈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전부 창세기 3장 스타일이라 나를 포함해서 다 좀 나빠요. 그러니까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모든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다시 말해 뭐요? 축복의 만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특별히 교회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만나면 뭐합니까? 이제는 내가 결국은 가지고 있는 내 상태와 내가 가진 응답을 가지고 뭡니까? 이제는 뭐요? 성도에 교제하는데 오늘에 이걸 갖고 포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과 함께 뭐요? 서로 교제하고. 이제는 한 개인을 뭐요? 양육할 수 있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사람 만나더라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진짜 이 사람에게 복음 나누고, 연약한 사람, 연약한 성도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해주면서 세워주고, 성도의 교제. 아멘. 그러면서 한 사람을 뭐요? 진짜 나를 닮은 제자로 딱 세워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조금만 복음에다가 집중시키면, 여러분, 우리는 막 이런저런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목사님이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평생 안 바뀌어봅니다. 그러면 모든 그 사정들을 가지고 예배로 들어와요. 여러분요, 사정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정에서 빨리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막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 이야기하죠. 그게 여러분 살리는 말씀입니다. 왠줄 아세요? 여러분 사정에 묶여서 무너져 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정에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이걸 행복으로 누리고 이 속으로 들어와 버려야 돼. 해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전부 뭐냐? 예배 중심으로 모든 이유, 말씀 가지고 모든 이유를 정리해버려요. 자, 그렇게 쭉 오면 이제는 뭐요? 교회가 함께 살아나요? 이제는 뭐가 됩니까? 성도의 교제, 교회에 원내스 응답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안 맞죠? 안 맞는데 맞아요. 따라합시다. 안 맞는 게 맞다. 서로 다른데 그게 맞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보세요. 전부 자기 사정을 가지고요, 복음 안 누려지죠? 문제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죠? 말씀은 도무지 기준이 안 되죠? 그래 놓고 서로 만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정, 이거 다시 말해서 이게 전부 뭐니까? 자기 주장, 이거 안 내려놓고, 자기 기준을 안 내려놓고, 이것 가지고 서로 교제해보라니까. 전부 뭐가 되버려요? 교회가 분쟁 바다가 되버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복음 안에서요, 복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정들을 전부 복음 중심으로 바꿔요. 그렇게 사람을, 성도를 세워가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거라. 자, 그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전에는 내가 나의 사정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뭐요? 내 사정이 사명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내 사정 때문에 살았는데,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라. 보세요. 맨날 내 사정밖에 못 챙겼는데, 이제는 한 교회를 향한 사정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한 교회의 사정을 아는 사람. 이걸 한 교회를 향한 이면계약이라고. 예전에는 우리 집밖에 모르고 내 자식들밖에 모르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뭐요?
한 교회를 향한 사정을 이해하고 돌아볼 수 있는 여자가 되고 여전도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여전도회 되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 여러분에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 목회자를 향한 이제는 사정을 알고 그 사정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이면계약을 붙잡는 제자들이, 이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아닙니까? 아멘. 투기고를 보낼 때 뭐라 합니까? 나의 사정과 우리의 사정을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들을 위로하는 자라. 투기고와 같은 제자가 되는 거. 그리고 늘 내 먹고 사는 건, 내 성공, 저걸 위해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뭐요? 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한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 미래를 두고 렘넌트를 위한 뭐가요? 이면계약을 딱 붙잡을 수 있게 되는 멋있는 여자 아니에요? 이런 여자를 보고 멋있는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 안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요, 이걸 내 마음에 이렇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맺자면, 이제는 뭐냐? 내 사정이 이제는 뭐요? 늘 바쁘고 뭐 내 세상 것 때문에 바빴던 내 삶이 이제는 뭐에 매인 사람이 돼요? 천명에 매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이 없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이걸 아는 사람. 오늘 여러분 선거했지만 진짜 복음이 없구나. 복음 가진 정치인이 없구나. 그걸 보는 사람이 뭐요? 천명의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이유를 깨달은 여러분 여전도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사정 막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여러분이 이제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나? 사도 바울을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받는 것,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교회를 향한 한 목회자와 한 지역과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나타내시려고,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진짜 한 교회를 살리는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한 목회자, 한 전도자를 섬길 수 있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사정을 알고 돌아볼 수 있는 교회의 주역들이, 중직자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사명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빴던 내 인생이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어도 괜찮은 사람 되어버렸어요. 사명에, 내가 죽어도 괜찮은 사명에 붙잡혀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요, 이것 진짜 행복하게 누리세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이건요 여러분이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오늘 모임을 통해서 우리 전남로의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성도들이 같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남로의 여전도의 우리 임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한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먼저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이제 온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목회자를 행복하게 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지역과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데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